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제자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또 하나님께 속했느냐, 또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것을 분명히,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그런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가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람을 두고 저 마귀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진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은 마귀 새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마귀의 종 노릇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에서 마귀 새끼, 그건 또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저 마귀 이렇게 막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을 두고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계명성아, 그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하기도 하고 아침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고대 사회 때부터 이 별은 신성시되어져 온 별, 또 어떤 성경에는 비너스, 금성으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서울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출발을 루시퍼와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루시퍼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루시퍼가 라틴어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사탄의 이름이 어떻게 루시퍼냐? 성경 어디에도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새벽별을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 그러다 보니까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서 그런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유튜브나 그 인터넷의 지식을 검색을 해서 쳐보면 특히 이 본문에 대해서 공격을 해놓은 본문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천사가 타락이 사탄인 게 맞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시퍼가 천사의 이름이냐 이러면서 그 왜 그렇게 왜곡했느냐,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도 루시퍼는 없다, 이러면서 한 것들이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이 거의 앞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지식을 접할 때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보다 이단들이 검색 위에 올리려고 검색을 많이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올라온 것들을 잘못하면은 그쪽에서 했는 걸 잘 모르고 그것이 히브리어도 막 인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석할 때, 그리고 관찰을 할 때, 문맥을 볼 때 좁게 봐야 됩니까? 성경을 특히 볼 때
좁게 봐야 됩니까? 넓게 봐야 돼요. 좁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넓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넓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끝절까지 이 66권을 꿰려면 문맥을 넓게 안 보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문맥을 넓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하고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문맥을 좀 넓게 잡고. 자, 오늘 여기서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은 누가 좋아하죠? 군인이 좋아하죠. 장군 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 스타 별 따려고 진급해서. 그죠? 군인이 별을 좋아해요. 썰렁한가 봐요. 웃어줘야 되는데 제가 농담하면 이게 잘 안 웃더라고. 이 별은 이 존엄의 상징입니다. 존엄의 상징.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플렉 국기에 그 별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성조기는 별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북한, 공산국가, 또 뭐 러시아, 그리고 뭐 이 남미, 그리고 저기 그 중동, 유럽 다, 그죠? 특히 모슬렘 국가들 같은 거의 다 별이 있어요. 초승 달도 있고. 달과 별과 이 해, 이럴 성신들은 전부 다 신상으로 그렇게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존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데서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잘 따라오라고 했죠? 자,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셋째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뭐라고요? 쓴쑥이라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는 계시록 8장 이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는 별을 뭐라고 그래요? 쑥이라 그래요. 어떤 쑥이요? 쓴쑥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왜 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쓴쑥이라 그랬을까요? 그럼 여전히 우리도 또 성경에서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문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신명기로 또 가야 돼. 자, 신명기 29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7절 18절에 가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뭐라고요?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의 쑥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성경에 또 아모스에 가면 쑥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모스 6장 12절 13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아모스 6장 12절 13절. 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불가능하죠.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불가능한 걸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의와 공의.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 우리가 항상 성경에 나오면 포커스를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네 자식을 의와 공의로 잘 가르치라는 거. 그 말씀은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정의를 슬기로 바꿨어요.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꾸며 뭐라고 합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도다. 여기서 쓴쑥은 하나님의 공의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는 불의를 하다가 언제는 공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로 체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밖에 모르는 사람. 진짜 돈, 가짜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진짜 돈만 알지 가짜 돈은 우리는 몰라요. 진짜 돈 때문에 가짜 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 한번 해갖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의인 되는 거지. 그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거기에 우리는 속았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바꿔치기 해버렸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상태,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려버리는 것을 선숙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허무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 선숙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적 허무에 기뻐하는 모습. 이걸 선숙이라고 그래요. 성경 하나 더 찾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15절 말씀. 자, 예레미야 9장 13절 15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무엇을 따랐다? 바알들을 따랐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쑥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누굴 두고 한 이야기냐면 천사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바벨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국은 사탄의 힘을 입고 사탄의 세력으로 일어서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우리가 이 계명성을 표현할 때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때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로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나라. 우상숭배. 그리고 바알을 쫓아가는 것.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계명성, 새벽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보통 영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별은
부정적 의미의 사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벽별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왔지만 계시록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장 28절 계시록.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요. 가장 죄악이 많았던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두아디라입니다. 에베소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해요.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 새벽별을 주겠다. 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서 소위 이제 후반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사탄의 세력에 빠져 있는 이 도시를 두고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한다. 사탄의 정체를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는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깨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순간에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잠들게 해요.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영적으로 패배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자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은 마귀는 따라합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다.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 굶주린 그 사자가 울면서 누구든지 내한테 잡히기만 해봐 하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내가 굶주려 죽기 전에 먹이를 찾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 누구한테 오면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간다고 배가 불러질까요? 이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서 먹을 게 없어요. 누구에게 오겠어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제도 속였어요. 그저께도 속였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적이 있어서 밥 먹다가 넘어갔고 어떤 결정을 하다 넘어갔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넘어갔고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넘어갔고 우리는 넘어갔어요. 어떻게 우는 사자가 삼키는 거에 먹히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세상이 제국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고 권세를 이루는 그 새벽별과 같은 그런 거다 이게. 그런 권세가 있는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그죠?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도 존재는 인정은 해야지.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불신해라, 없는 거니까 믿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적을 알면은 방어하기가 훨씬 좋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도시는 사단의 깊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탄의 깊은 정체를 내가 알려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사회의 어둠이 있어요. 바울은 사탄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둠, 부도덕, 그리고 이런 모든 범죄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문화의 어둠, 역사의 어둠, 지금 우리 아이돌, 이런 전부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바울은 사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총칭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믿음으로 그 세대의 어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디아데라 교회에 더 깊은 것을 내가 알려줄게. 그 방법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는 것밖에 없다. 그 이야기. 여기서 새벽별은 뭐냐? 사탄을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새벽별을 이야기하고 사탄도 새벽별을 이야기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마귀에게 삼키우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승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요한계시록의 계시가요. 22장 16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탄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말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탄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존재를 부정해서 많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돈에 집중하지 가짜 돈에 우리가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돈을 찾아내는 사람들한테는 가짜 돈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지를 않잖아요. 진짜 돈만 주고 가짜 집회 찾아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진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둠이 있고 그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둠의 세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지 그 어둠의 세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그거 가지고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쏠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삼킬 자가 바로 삼켜가죠.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속다가 오늘 예배하러 왔을 거예요. 지난 주 중에도 우리 학생들 같은 학교 생활 속다가 아마 오늘 예배하러 왔을지도 몰라. 뭐 어디에서 속을까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다 진리일까요? 그 가운데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지식들 중에도 물론 내가 그걸 공부해서 100점 맞으면 좋아하지. 저는요. 아이들이 점수 높이 받아올 때마다 걱정이 하나 있어. 나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걸 좋아한다. 그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뭐냐면 세상 지식, 인본주의인데 저기에 점수 잘 받아오는 걸 내가 얼마만큼 기뻐해야 될까 늘 고민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세상의 지식에 저 많은 점수를 받아오면서 이것이 세상 지식이 어떻게 해요? 정복이 되어졌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지식을 쫓아가면서 그 점수를 받았다 하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 분별하게 해줘야 된다. 왜?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사자에게 그 마귀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어제 내가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의 그런 미혹에 그런 거짓에 빠져갖고 내가 거짓말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암송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깨우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성경책이 돼서 걸어 다녀야지.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최소한 사단의 권세 정도는 이길 만한 그런 말씀은 나한테 무장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을 자였고 하나님 나를 구원에 대한 투구 쓰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뭐요? 말씀의 허리띠잖아. 그죠? 그럼 말씀의 허리띠가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갑옷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 그 믿음의 방패 딱 하고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적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막을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요. 세상 방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탄이 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의 불화살도 막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바벨론이지만 성경 전체 문맥에서는 계명성이신 예수님을 흉내낸 사탄을 빗대어서 한 표현입니다. 바벨론 왕, 그 바벨론 제국, 그 사탄이 교만하여서 예수님의 자리 계명성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사탄이 알아요. 예수님이 계명성인 걸 알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하고 비기려고,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론 왕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자기를 높여서 신격화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뭐 좀 내가 잘하면 자기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게 뭐냐면 신격화거든요. 그래서 뭐 만들려고 해요.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이태원 말 붙이기 싫어서 할로윈 참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로윈 참사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기념한다고 뭐 세우자 그러는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을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 기억이 뭔데요? 할로윈 참사같이 이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 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안전에 대한 무감각, 국가 전체의 그 안전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걸 찾아내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자식을 잃는 부모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것. 저는 여기 캐나다에 와서 스탑 신호 너무 좋아요. 위반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내 생명 지키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운전할 때 그냥. 안전 시스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우리가 왜 서로 함께 기도해 가게 하고 가족이 믿음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느냐? 그거 다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우리 아이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고요. 내 남편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 내 아내 세상 빼앗기지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다 우리 가정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하기 귀찮아 이게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예배, 나 그거 하기 싫어. 우리 바빠서 못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바벨론 왕은
자기가 부강해진 거 자랑하고 자기가 모든 신들의 모임에 위에서 군림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교만한 일에 모든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서울로 들어갔잖아요. 땅에 엎어졌잖아요. 제국도 엎어져요.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과 연결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흑암에 가두게 됐고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으로 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사탄도 결국 그곳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탄이 심판받고 들어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스라고 나와요. 천사.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 맞습니다. 그와 함께 내쫓기니나 이 말씀과 함께 사탄을 설명할 때 쓰이는 거죠. 계명성은 고대 사람들이 신성시했지만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 계명성을 바벨론이라고 불렀고 신약시대는 로마라고 불렀고 지금 오늘날에는 세상나라라고 부르고 성경은 묵별 위에서 빛나는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사탄의 권세와 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면 쫓아가고도 싶어. 닮아가고도 싶어. 언제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나 그죠? 요 청년의 때 하지만 성경은요, 마귀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의 머리에서 투영된 그런 인기 배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우리 그걸 스타라고 그랬어, 스타. 별이라고 그랬어. 인기 스타. 이러는데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대놓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더라고요. 성경에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다. 세상 나라의 모든 별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1장 3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우리 현실이 그만큼 불안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나를 밝히는 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르게 될 때 어둠이 거두어져요. 사단의 속임수가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삼키지를 못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보았던 그런 현실과 미래가 그러했어요. 요한이 바라본 미래는 깜깜했어요. 초대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원 가운데,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지금 현재와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깜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이 사탄의 세력을 무저갱으로 쓸어 넣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요한과 같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속이면서 달려들어오지만 그렇게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유혹하고 달려드는 이 모든 어두운 세력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오르시는 걸로 해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사탄을 무저갱의 심판의 자리에 집어넣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사탄이 나를 속이며 달려들어올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삶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